예,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는 저자 요한에게도 줄기찬 관심이자 핵심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생명과 죽음, 심판과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언어 속에 드러난 그분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그분은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전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그 병자는 감사하기는커녕 유대인들에게 가서 안식일에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고 고자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때부터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다고 신성 모독죄를 씌워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생명과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 아들. 아버지의 일을 하는 아들.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16절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두고 한 말이지요. 그 일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일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이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다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고 우리에게도 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 창조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졸지도 않으시고 운행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를 통하여서 생명의 재창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므로 나도 생명에 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하며 또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겼다고 신성 모독죄로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박해하는 유대인을 향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며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보이신 일을 아들이 하는 것은 당연하며 즉 지금 자신의 사역은 아버지께서 보이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일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영생을 주시는 아들, 영생을 주시는 아들.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아들이 그대로 다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성, 즉 아버지와의 동일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려서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는 말은 즉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며 그런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이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믿지 않는 자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이라는 미래의 완전한 구원만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어 영이 죽게 된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죽어있는 영을 말합니다. 영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며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탐욕을 위해 삽니다. 죽어서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이 현실이 다인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다 끝이지 뭐 영생이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극히 육신적인 삶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곧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곧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즉 예수 생명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2의 아담인 것이죠. 첫째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실패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생명으로 제2의 아담으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지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이렇듯 영생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듣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생명의 권세를 위임받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죽고 사는 모든 일, 그리고 영생과 멸망이 모두 그분에게 달렸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아들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아들.
22절에서 23절과 27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자는 성육신하신 사람의 아들이신 인자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것을 너희들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마지막 때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한 일은 도덕적, 종교적으로 선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선한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난 의만이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생명의 권세뿐 아니라 심판의 권세도 위임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연한 협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사실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높임을 받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필연적으로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모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자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